겸손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뒤에는 언제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죠. 훌륭한 선수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뒤에도 믿음과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가르침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마지막 세 번째, 사명 중심으로 살라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원두막이라는 삼행시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이걸 할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밤에 할머니를 만나서 오늘 내가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다. 아예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진짜로 재밌다고. 이번에는 할아버지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들어주려고 그래도 듣다가 그만하라고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있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쉽잖아요. 그냥 글자 끝에 빨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겠다 하고 했어요. 아주 쉽다고. 삼행시. 당신이 한 글자씩 이야기하면 내가 하겠다고. 원숭이 삼행시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럼 해보라고.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랬어요. 숭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숭빨개. 할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또 시작이네. 이거 재미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할아버지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재밌게 하려다가 오히려 할머니를 화나게 했다는 이러한 우스운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원두막 삼행시를 가지고 원숭이로 잘못 기억을 한 거예요. 두 쪽 다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했으면 되는데 숭빨개?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한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이 안경을 손에 이렇게 딱 들고서 애들한테 아빠 안경 어디 있어? 빨리 아빠 안경 찾아봐.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일도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돼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하게 하라입니다. 원래는 좀 길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쓰면 기록하여 지켜 기념하게 하라인데 그냥 잘라서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 두 날 부리미를 패하지 않고
기념하여 지키되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념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되새기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도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시편 145편 7절에서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라는 것을 넘어서 기억함으로 행동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삶, 기억의 실천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그러한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념관이죠. 그 안에는 320만 명의 신상이 220만 장의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또 다른 방에 가면 어린아이들 그 사진들이 다 붙어서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잘못된 과거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야드바셈이라는 그 역사 박물관에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그 이유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도 군복무를 하는데 그 군인들의 정신 교육을 할 때 뭐 서쪽, 그러니까 그 서쪽 벽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고 마사다라는 그곳에 가서, 그리고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러한 장소에서 정신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슬픔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슬픔을 잊지 않아요. 기억함으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민족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거죠. 문제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인 거죠. 구약의 키워드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 살아내라 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구원케 되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유월절 만찬에 있을 때 유월절을 왜 지키고 있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 해방케 하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식탁에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켜요. 오순절은 율법을 주신 날이거든요. 첫 번째 열매를 그렇게 거두는 날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마지막 초막절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금도 이것을 변함없이 지키고 기념하고, 후손들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나가고 기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는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자, 부림이라는 말은 에스더 9장 24절을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부루,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해서 한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조서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한 날에 이제 유대인 이 대적 하만이 그렇게 계획하였지만 결국은 그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부림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부루는 제비를 뽑을 때 사용되는 점토예요. 주사위 모양으로 약 한 25cm 이 정도 되는 도구입니다. 하만이 이러한 모양, 주사위 한 25cm 되는 이러한 부루라고 하는 점토로 만든 이 주사위를 달력 위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멸할 날을 정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날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먼저 죽고 그 후손들이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장 22절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자, 부림절은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을 얻는 날입니다. 또 부림절은 어떤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에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 바로 부림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아주 기쁜 축제의 날이에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부림절에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3가지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즐겨라 그랬어요. 18절도 보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리고 19절
19절에도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림절을 기념하고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즐기는 거다예요. 제가 오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부림절에 해야 될 첫 번째 이 명령이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고 한번 그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어떤 친구가 소리 바짝 진짜 빨리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랬더니 13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잔치 그러는 거예요.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풀고 그래요.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 근데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즐겁게 그래요. 부림절의 핵심은 뭐냐? 즐거운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에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뀐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승리하는 역전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부림절에는 장례식을 안 치러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 나도 교회가 장례 주일날 절대 뭐 교회 예배 빠지고 가진 않잖아요. 다른 날은 무조건 우선순위로 가지만 첫 번째 즐거운 날이다.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도 슬프거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에요. 주 앞에 모였다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 때는 슬픔으로 올 수 있어요. 걱정 근심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올 수 있어요. 눈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갈 때는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면 그 주일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 모였다 잠깐 가는 한 시간에 불과하지 않아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부림절을 기억하면서 그 부림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슬픈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님 생각할 때 기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이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림절에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서로 선물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같은 때도 예전에는 우리 집사님들 때는 청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 선물 교환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선물 교환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성경에 근거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예요? 그거 뭐하러 하느냐? 그 예전에 썼던 것,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이전에 성경을 근거한 많은 좋은 전통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부림절날 무엇을 해야 하냐? 서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해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불임절 되면요, 이날 진짜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나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요. 자신에게 주어주셨던 그 은혜, 그 승리의 기쁨, 모든 것이 거저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면서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살았는데요. 불임절을 이렇게 제가 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리고 불임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되는 게, 잊지 못하는 게, 정말 그 잔치, 막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날은 불임절 퍼레이드를 해요. 마을마다 버스가 그날은 안 다녀요. 다 막아버려요.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리고 그 시간에는 동네를 쫙 걸어 다니면서 자기 복장들을 가장 예쁘고 뭐 이제 그 즐겁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퍼맨도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공주님도 나오고 막 또 안 좋은 드라큘라도 나오고 뭐 이런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꾸미고 나와서 그 기쁜 날 즐거움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국가 부르더라고. 애국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애국가를 불러요. 그 기쁜 날, 그 즐거운 날, 잔칫날 정말 그렇게 신나게 놀고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더라고. 애국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 나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는, 군인 정신이 그 홀로코스트 야드바셈이라는 그 박물관에 600만 그 조상들이 죽어간 그 현장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 마사다에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현장에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불임절에 한 가지 이 일을 경험했어요. 성경대로 그들이 산다는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불임절 날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사람이 요만한 포도주 한 병하고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봉투에 50세켈이 들어 있었거든요. 50세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그때 한 40세켈이 이제 1달러였으니까 15,000원, 한번 2만원 정도 됩니다. 그 50세켈짜리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사매야 뭐 불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불임절 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저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거 선물 받고, 야 이거 웬 선물이냐, 그러고 이 사람들 참 친절하네 그러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제가 그 동네에 가난한 자로 아주 소문이 났나 봐요. 불임절에 가난한 자를 두 사람 이상은 서로 선물 나누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기쁜 날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기쁜 날 자기들만 신나고 즐거워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제하라,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거를 받고 내가 구제 대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8절이에요 28절에 각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야. 구제하는 거야. 서로 예물을 나누는 거다. 자, 세 번째는 28절에 나와 반복되는 단어에 그 답이 있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1학년 아이가 재빠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각이요 그러는 거예요. 각 그러는 거예요. 그 가만히 봤더니 각 지방, 가급, 각집 세 번이나 각이 반복되는 거에 답이 있어.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각을 보는 게 아니라 기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대적 이름이 하만이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유대인 하만의 아들이 10아들이다. 10명 기억해라. 그리고 10아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건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 10가지 밤새서 그것만 외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 구절을 보아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기념하라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키워드가 기억하라인데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기억만 하지 말고 그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내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지키는 것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에스더서, 이 에스더의 이 나타나는 이 조서, 이 사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유대인도 이 불임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유대인을 대적하는 하만을 무찌르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기록하라 이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지켜라 그래요. 자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매년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불임절이 되면 그것을 지키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31절에도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본문에서 보면 기록하라, 기념하라, 지키게 하라 10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임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서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르드게의 절개와 에스더의 결단, 그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하심과 승리와 평안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라.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불임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올해도 3월 달에 부림절이 있었거든요. 부림절이 되면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통 유대인이 있고 일반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속도 따르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유대인도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이들은 사실 학교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요. 일도 안 해요. 나라에서 다 모든 걸 다 줘요. 이들은 이 학교, 예시바라고 하는 종교 학교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거기 가서 토라 보고 또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림절이 되면 그들은 축제 하루 전날에 반드시 금식을 해요. 그리고 부림절이 되는 그 바로 전 안식일에는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샤라임이라는 이러한 이 그 막 시끄러운 소리예요. 여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 하자만 나오면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이름은 아예 듣기도 싫고 아예 그냥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죠. 집중해서 읽다가 하만 나오면 하만 다다다 하나만 계속해서 그렇게 돌려요. 이거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만 나오면 발을 막 굴르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고 그 사람 아주 그냥 이름도 다에 지워져 버리는 아주 대적 원수, 유대인을 한 날에다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오늘 여러분 역대상, 매일 성경 역대상이 시작됐거든요. 1절부터 54절까지 다 이름이에요. 다 이름. 족보 얘기예요. 저 오늘 설교를 뭘 할지 몰라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뭘 짜내가지고 얘기했다가 막 이상한 얘기할까봐 나도 몰라요. 그랬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체가 다 꼬여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이름을 쫙 열거해 놨더라고요. 바울도 자기 사역 마칠 때 편지에 보면 자기를 도왔던 이름들 쫙 써요.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쫙 쓰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쫙 쓰고. 그래서 그런 요즘에 빌립보서를 보고 그리고 또 역대상 오늘 새벽 말씀 보고 오늘 이 에스더서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름,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만처럼 막 이런 거 돌리고 막 발발발 구르면서 그 사람 이름도 부르지 마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발을 구르면서 하만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서 하만의 10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는요 숨을 쉬지 않고 10아들 이름을 아주 재빠르게 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름을 한 번에 다 숨도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읽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부림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기쁜 날이라 장례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기쁜 날, 축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런 그 쿠키를 먹어요. 쿠키는 이제 잔치 날이죠. 그리고 이런 모양,
뭐 하만의 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만의 그 돈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쿠키를 먹고 가족들과 함께, 다음 사진 보면 가족들과 함께 쿠키를 먹고 이 즐거운 날, 기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온전히 잔치하는 그런 날로 보냈죠. 그리고 이 날은 온 유대인들이 막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기쁜 축제의 날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 그들이 이런 그 가장 행렬처럼 퍼레이드하고 막 다 꾸며서 이런 축제의 날이에요. 사진 계속 보면 이런 정통 유대인도 자기들은 저 옷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 사람들 저 옷 외에는 안 입어요. 저런 옷을요 한여름에도 입습니다. 거의 40도 되는데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 각 마을마다 학교 유치원들이 있는데 부림절이 되면 다 아이들 선생님들 다 꾸미고 나와서 이런 잔치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기쁨,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같이 합니다.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분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부림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주일도 기쁜 날, 즐거운 날, 해방한 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날, 역전케 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날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 친구여 즐겁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것 가지고 머리 싸맨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근심 걱정한다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한다고 해결 안 되고 내가 땀 흘리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주님 바라볼 때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이경 집사님이 넘어지신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 다 넘어집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주 안에 계시니까 넘어져도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다시 굳건하게 서서 더 단단해지고 고백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냐. 넘어진다고 이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지금도 이거 그대로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념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때에 끝나면 안 돼요.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님 만난 그 첫사랑,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며 모든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는,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